말씀은 창세기 27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시간상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어요. 주제 말씀은 이삭과 야곱이 되겠습니다. 엔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외어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 뒤를 보면 그렇습니다. 27장을 요약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그래가지고 장남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사냥꾼이거든요.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평소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 장남 에서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멋지게 내가 축복기도 해주마. 그렇게 이삭이 말을 합니다. 근데 5절로부터 41절 보면 부인 리브가가, 누가? 리브가가 엄마거든요.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비밀은 있다 없다? 없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습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남편이 누가 전화하잖아요. 딱 이 안테나를 꽂고 다 캐치하고 있어요. 전파를 잡듯이 딱 잡고 있어요. 누구랑 통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장남에게 은밀하게 한 얘기를 누가 들었다?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남편이 장남에게 복을 빌어줄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남 야곱을 불러요. 아들아, 야곱아, 내가 들어보니까 니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축복기도 해준단다. 그러니까 네가 받아야 되겠다. 아이고, 근데요, 형은 털이 많잖아요. 여기 털이. 나는 매끌매끌하고. 그래가지고 괜히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고 기도 받으러 갔다가 아버지 한 만져보자. 매끈매끈하네. 야곱이구만. 이놈의 새끼, 네가 여기 왔어. 그래서 괜히 축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 그래.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뭐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자,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싶다 하니까 내가 평생토록 네 아버지한테 음식을 제공해서 잘하라. 내가 가서 가축대에 가가지고 염소 2마리, 새끼 2마리 잡아와. 그래 내가 그걸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갔다가 아버지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이 드디어 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냐? 에서입니다. 어쩜 이렇게 빨리 와서?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진짜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한번 만져보자. 털이 있네.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손은 에서인데. 이런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 그 차남을 장남으로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 엄마가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에서의 옷을 입혀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 옷을 입히고 팔이랑 매끈매끈한 목 같은데 여기다 염소털을 발라요. 왜냐면 형은 털의 사람이라 했잖아.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그래서 만져보고 너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에서로 분장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장남의 냄새구나. 이 냄새가 있어요. 나도 아들 2명인데 장남 냄새, 차남 냄새가 있어요. 이게 덕인이 냄새구나. 귀 냄새요. 이게 맛이 달라고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삭 아버지가 장남을 평소 좋아했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늘 제공하고 남자답고. 그래서 아버지는 장남을 좋아하고 엄마는 차남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순한 성격이라 맨날 이렇게 부엌에서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엄마 도와주고. 그러니까 엄마는 차남을 좋아하고 아빠는 장남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장남에게 복을 빌어주려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삭이 맛있게 먹고 축복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나요. 바로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잡았습니다. 드시옵소서. 조금 전에 축복기도 받고 간 누구냐? 아이, 내가 이미 축복기 했어. 보면 아버지, 야곱이라는 놈이 장자 명분도 속여 뺐더니 내 축복까지 또 뺏었거든요. 아버지, 나한테도 복 빌어주세요. 복은 이미 나갔어. 아유, 또 없어요. 나도 해주세요. 나도 복 받고 싶어요. 나도 해주세요. 안 돼. 이미 끝났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속으로 다짐하죠.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내가 동생 죽이자. 그래서 리브가 그걸 또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동생을 외삼촌 댁으로 멀리 피난을 보내요. 아이고,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단한 집안인 줄 알고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요, 민낯을 보면요, 퉁비 박사님이고요, 당나라 집안인도 이런 당나라 집안이 없어요. 형이 동생 죽인다고 칼을 갈고 있고, 아버지 엄마는 의견이 다르고, 그 장남이 엄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또. 아이고, 이 집안 이런 집안이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엄청난 집안인데, 엄청난 집안 맞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자, 이건 객관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가, 이것을 보겠어요.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하죠.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 멋지죠?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멋지죠? 이게 무신론이나 인본주의자들의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 내가 하기에 따라 결정된다. 내 미래는 내 손에 달렸다. 이게 김일성 말이나 인간 교주들 말이나 다 비슷해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웅적인 호소들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폭삭 속았수다. 혹시 보셨어요? 거기서 관식이하고 애순이가 나오는데요. 관식이가 죽어요. 애순이를 오매불망 사랑하는데 박보검이 나오죠. 이 관식이가 죽어요. 왜 죽어요? 암에 걸려 죽습니다. 암에 걸려 죽어요. 근데요, 암에 걸려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을까요? 작가가 죽인 겁니다. 누가 죽였다? 작가가 죽인.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 매몰되고 몰입하지만요, 어떤 권사님 기도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영화 주인공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막 그랬다네. 우리는 배우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작가의 펜때 따라 좌우됩니다. 작가가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작가가 연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은요, 몰라요. 작가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드라마만 봅니다. 그러나 작가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요,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우리는 많이 등장한 엑스트라들이고, 각자를 영화 주인공으로 만들면 각자는 주인공입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면 지구인들 다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75개 사람이 살고 있으면 75개의 영화가 나올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 이걸 모르죠. 자, 오늘 이 이삭의 집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실현됐나 보겠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요. 60세에 아기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달라고 기도하니까 부인 리브가 임신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뱄어요. 쌍둥이를 뱄는데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우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민이 나누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이잖아요. 이 리브가가 뱃속에서 있을 아기들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다. 그 말씀을.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고 큰 자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거를 말라키 선지자는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거론하죠.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하나였고 한 분이었고 아기들이 뭐 착한 일 했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웠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첫 번째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보겠어요. 이삭의 실수. 자, 이삭의 실수가 뭐였냐? 에서를 불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차남인 야곱에게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삭은요,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울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장남을 세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야, 우리 순종하면 이삭이고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던 순종의 대명사 이삭인데도 세상에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더라. 야, 놀라운 발견입니다. 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이었는데 이삭 생각은 그렇죠. 왜? 장남이니까. 그리고 에서를 더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삭도 그랬더라고. 성경 보세요.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180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근데 싫었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근데 요나 생각은 어떻게? 그놈들이 저주 받아야 마땅해.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안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멸망받게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덤벼, 어기고, 때를 쓰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의 공모, 이거 뭐냐면은, 리브가는 남편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근데 리브가는, 엄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 뜻도 야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같았어요. 좋죠.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냐? 남편을 속이고 에서 분장을 해가지고 에서처럼 해가지고 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좋아야 돼요. 목적은 좋은데 수단은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한 건 좋잖아. 헌금하는 건 좋은데 돈이 없어.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헌금 주머니에다 몸을 담고 싶어. 그래,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도둑질해서 헌금하면 됩니까? 도둑질해서 헌금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은 좋아도 수단도 좋아한다는 거지.
내가 이단에 있을 때, 이단에서 목사할 때 교회를 이사 갔어요. 교회를 꾸미고 싶어. 근데 스피커가 현찮아, 없어.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 교회에 스피커를 달아야 되겠는데. 그래 주변에 있는 대학 가가지고 대학교에 있는 광장에 있는 스피커를 떼다가 귀에다 붙였어. 소리가 빵빵하게 나는 거야. 이야, 내 생각에 다 하나님 건데 뭐. 야,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니까 이게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뭐, 다 하나님 건데 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식이요. 내가 이렇게 간증했더니 신천지 회원, 신천지 출신의 회원이 그 얘기 들으면서 웃더라고. 자기도 그랬더라고. 자기도 신천지 있을 때. 자기도 다 줄 건데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도둑질해서라도 성전 인테리어 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줘야 한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목적은 좋았죠. 근데 사기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목과 팔에 염소토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삭은 속았어요. 속았어도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냄새, 좋죠, 아들 냄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 형제들이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은 네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빌겠다. 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고요.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고 그것을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리브가와 야곱을 보겠어요. 약속을 받은 리브가,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뱃속에 잉태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딱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야곱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남편은 저렇게 하려고 하고 우리 장남은 눈에 불을 켜고 저렇게 덤비고 있으니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죠. 그리고 남편과 상의를 했어야죠. 어차피 이렇게 가정 파탄 날 줄 알았으면 진작부터 이렇게 하면 좋았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사기치다가 결국 형제지간 원수가 되고 가정이 쪼개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리브가는요,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먹고 야곱에게 복을 빌게 되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줍니다.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지고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혔더라. 그래서 영락없이 에서를 만들어요. 자, 4번. 내가 왜 이 리브가 얘기를 자세히 했냐면 다 우리에게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4번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이다. 리브가는 뭐다? 교회의 모형이다.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통해서 약속의 복음을 듣습니다. 뭘 들어요? 약속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 들어요. 왜? 교회가 어머니니까. 우리 신앙에서 엄마는 어느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머니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창세전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택해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저주는 내가 받으마. 오히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대신 저주라도 받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돕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면 같이 좋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슬프면 같이 슬픈 거죠. 왜냐하면 엄마니까. 야곱이 별미 드리듯이 야곱이 별미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잡숴 보세요. 여기 돈가스 갖고 왔는데요.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죠. 우리 지난 과거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께 상한 심령, 저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우리 죄를,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니요, 다 나 아니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우리가 누굽니까? 이때는 나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화목 제물이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께서 불쾌해. 그럼 어떡합니까? 잘못했다고 뭐 들고 나가야 되잖아.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짐승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상하셨어, 마음. 그럼 어떻게 돼? 화목제물 있어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 예수님 죽으셨잖아.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 옛날에는 동물로 제물 삼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물로 우리를 용서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뭐다 했다?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뭐 했다?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야곱은 별미 갖고 나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배고프냐 하고 먹어, 밥 먹어, 사 먹어. 그게 뭡니까? 돈이라도 주면서 사 먹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대신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변미 같은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힌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갈아입혔죠. 자,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천사들에게 명하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어떻게? 벗겨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자, 죄악을 제하여 버린 거하고 옷을 벗기라 하고 동격입니다. 옷을 벗겨라. 근데 그건 뭐다?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우리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겨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것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행위해가지고 더러운 옷을 흰 옷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요, 10가지 죄를 회개하는 순간 100가지 죄를 져버려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벗겨라야. 알겠어요? 어떻게 한다? 벗겨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예. 자, 우리 죄는, 우리 행실은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을 쓰겠다는 거야. 자,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요 하늘나라 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갈아입거든요. 그 옷으로 입고 하늘나라 가지 그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에서가 복받을 때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복받았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복받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하늘나라 입성.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오늘 처음 왔어요. 누군가? 참 잘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참 잘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입어야 돼요. 내 아들의 향취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나도 우리 아들 들어왔는데 냄새 좀 맡아야 되겠네. 내 아들의 향취.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이삭이 에서를 껴안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 내 아들의 향취. 여러분과 나는 악취밖에 없어요. 뭐 악취밖에 없어요. 이 향취나게 하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이걸 뭘로 가면 악취로 저주받아요. 자, 여러분들 귀한 말씀 듣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작다고 복음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기가 막혀. 에서 야곱을 보겠어요. 에서는요 장자권이 그렇게 귀중한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팥죽 한 그릇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거든요. 조금 배고플 뿐이지. 근데 에서는 그 장자 명분을 팔아버려 그걸로. 사람들이 교회 떠날 때도요 쬐깐한 일로 떠나요. 문 앞에서 안내자가 자기 보고 인사 안 했다고 지나가는데 인사 안 받아줬다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들어보면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한다나 어쩐다나. 우리 교회는 거의 강요 안 해요. 그런 걸로 신앙을 떠나요.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에서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그리고 망령된 자라 해서 성경에. 망령된 자가 뭐냐? 성경을 보니까 영성이 뭐야? 가들레스 라크 이소. 이 에서처럼 무신론자 같이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신론자가 행동하는 사람 많거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다른 성경 보니까 불경과하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축복받지 못했어요. 에서가 축복받으려고 왔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막 울고 난리쳤어요. 근데 이미 나갔어. 아이고, 또 있잖아요. 나한테도 주세요. 막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주긴 해줬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완전히 야곱과 반대요. 너는 칼을 의지하 살고 네 아우를 섬겨라.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생 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딱 칼을 갈죠. 그러니까 엄마가 피신시킨 거예요. 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못해. 봐봐. 나는 길이요. 나가 두고 여기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해놓으셨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은 집안인데도 식구도 자식들 며느리라도 아이고 며느리는 불교도 아니네. 사위는 카톨릭도 아니네. 그래, 그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또 이슬람을 섬기네. 여기서 예수님만 구원한다고 예수님만 구원자로 말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입장 곤란하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탔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얼른 뛰어가지고 추기경님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받나요? 그런 소리 하려면 저로 가자! 교황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빌리그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대답하더라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가짜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만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복음의 사도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대로 말하려고 그래. 성경 그대로. 왜 힘 있냐? 성경 그대로 말하니까 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파워가 있지. 지구인들 다 들려봐. 다 틀려 그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이단 가보니까요. 나는 길이요. 나가 예수님이잖아요. 교주로 바꿨어요. 이걸 교주로. 신천지 가면 이 나가 이만희 바뀌어요. 안상홍 하는 거 보면 나가 안상홍으로 바뀌어 있어요. 야,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 왜 나오기 힘드냐? 개종하기 힘든 것이 어렵듯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다르거든.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이단들은 자기 교주 믿어서 구원받는 곳이야. 근데 종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개종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일반 교인들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갈 수도 있죠. 근데 이단에 빠지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바꾸는 일과 같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에게 따블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아이고 굉장히 관용하시네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꽝이요. 예, 제가 그거 큰 거 배웠네요. 죽어도 예수다. 이제 죽어도보다 예수님 뿐이다. 교인 다 떠나도 좋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해라. 오늘 밤 죽어도 아멘아 할렐루야 갈 수 있어야지. 하나님 잠깐만 조또 바떼 구사사이 조또 바떼 구사사이 일본 말로 잠깐만 기다려주라는 뜻인데 오직 주 예수. 에서는 버림받은 자의 모형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장자권이 중요한 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에서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덤비는 거죠. 별미만 바치면 축복받을 줄 알았어요. 별미만 바치면 받을 줄 알았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에서가.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예배 드리면 받는 줄 알아요. 정성 열심히 바치면 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 아니고서도 우리 선생님을 믿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는다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받지 않으세요. 에서의 별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통과되지 않아요. 그건 먹어도 축복이 안 나가는 별미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 없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안 받아서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을 바쳤습니다. 예수님만 받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안 받았는지 몰랐어. 우리는 알아. 결과를 통해 보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할 수 없다니까 딱 써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동물을 죽였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할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더 이상 동물은 안 받으신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걸 뭐 눈치 못 채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이제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바쳐봐. 나는 옛날 30년 동안 냉수 마찰하면서 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받으실 줄 알고. 내가 최근에 유튜브 가가지고 어느 이단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가관도 아니요.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없고 그냥 알아버리겠어요. 아, 저건 에서의 별, 가인의 제사. 가인이 에서가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꼭 이단들 일반교회 죽이려고 그래. 항상 비난하고 일반 교인들 빼내가고 이단들 설교는 일반 교회를 비판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 정체성을 삼아요.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일반 교회 못 가. 거기서 다 일반 교회에 대해서 많은 나쁜 얘기를 들어서 목사가 실수한 거 이런 것만 다 스크랩해갖고 보여주면서 지네가 혹시 썩었다 해도 기독교는 더 썩었다고 하면서 못 와요. 얼마나 거기서 나쁜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그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작태죠. 야곱은 택한 자의 모형입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이삭 한 아버지 씨로 태어났어요. 한 씨예요. 근데요,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말씀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내가 작은 자는 사랑하고 큰 자는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선계하라사.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자, 야곱이 받은 복을 보겠어요. 첫 번째, 간절함으로 받았습니다. 에서는 간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장자 명분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든지 받고 싶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더라도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저는 괜찮아요. 이런 기도는 낫게 하려면 낫게 하시고 말려면 말아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간절하게 하자고. 알겠죠? 야곱은 택함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이런 삶은 좋죠. 간절해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간절하지 않은 거 주면요. 고마운지도 몰라요. 2번, 별미를 드리고 받았다. 별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 다니면서 별미 축복 기도를 많이 봤어요. 부흥에 따라서 이러면 꼭 이런 별미 축복 기도가 시간이 있어요. 야곱이 별미 드리고 축복받았듯이 너도 헌금하면 하나님 축복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유혹받기 쉬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럼 꼭
별미 축복 기도 기간 딱 세워놓고 별미 드리고 축복받았듯이 헌금하고 복받아라. 이런 논리로 하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식으로 가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 좀 그런 거 좀 수준 낮은 설교를 할 수 있죠. 자, 별미는 뭘까요? 아까는 상한 심령이라 했잖아. 하나님 우리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상함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함 받기를 원했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질고는 병이거든요. 고통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 희생 제물, 속건 제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우리 후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영원하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 성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별미. 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는데 뭘 갖고 나갈까? 옛날 황제한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한 발 뛰고 또 어떻게? 만세수를 사옵소서 한 발 뛰고 만세 이렇게 가요. 어디로 기억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려 청작이 조선 백작이 가보를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거 현찰을 갖고 가지고 잘못 드리면 목 잘리거든요. 황제 한번 아래라면 어이구. 그럼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러분과 나는 너무 떳떳하게 당당하게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아시오면서 이거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옆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고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가야 되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소 만마리 잡으면 기름 얼마 나와? 그 만만의 기름을 갖고 가야 됩니까? 내 맏아들을 대신 드려야 될까요? 우리 덕인이를 죽여서 제물로 삼아야 될까요? 내 몸의 열매, 귀인이를 죽여서 데려갈까요? 내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내 찬양을 바쳐야 합니까? 사람아,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비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음식 먹더라도요, 겸손하게 먹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교만하게 먹었더니 설사했어요. 누가 그냥 불고기 구워줘도요, 수육 막 줘도요, 막 먹지 말고 겸손하게 오래오래 씹고 천천히 먹고요,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늘 깨달아도 그게 안 되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일날 먼 나왔다고 들로 산으로 그렇게 다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시간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시간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이 뭐 있겠냐고요. 100년을 사는들 1000년을 살아보세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래서 보고 저래서 가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옷을 받고 입고 받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입힌다. 구원의 옷을 입히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어라. 입으로 신하여 받았습니다. 네가 해서냐? 그러하이다. 네가 해서냐? 그러하이다. 그랬어요.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애서냐? 그러하이다. 네가 의인이냐? 그러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 주는 것을 접해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나는 늘 죄인이라 생각했어요. 늘 죄인이라 했어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그럼 언제 의인 돼서 구원받냐고. 예! 저는 의인입니다. 예수 보혈로 의인 되었습니다. 팍! 말해버려야 돼. 알겠어요? 팍! 말해버려야 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는 속량 대신 죄를 갚아준 거잖아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얻은 자?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될 거예요? 됐다 그랬잖아.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아는 것을 사탄이 싫어합니다. 항상 죄인이라고 해서 얼거면서 지옥 끌고 오려고 하는데 나는 의인이다. 예수 피로 의인 됐다. 딱! 말이라는데 누가 끌고 갑니까? 누가 끌고 가냐고. 입으로 신하여 받았다. 입으로 신에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으니.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받을 거는 뭐요? 받을 거는 뭐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기 시작한다.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뭐 해라.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 했으니? 받았으니. 받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봐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말씀하셨잖아. 그것이 이루어졌잖아. 결국. 인간의 실수와 반항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 이삭도 실수를 안 했을 것이고 야곱도 리브가도 다 실수를 안 하고 A급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드라마 보면 모든 게 다 잘 되나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딱 작가가 쓴 대로 끝납니다. 우리는 문제는 야곱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난 처음 왔는데 난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듣듯이 듣는 거예요. 지금 만세전부터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 않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발로 걸어왔죠? 분명히 전철 타고 내가 걸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꼭 내가 한 것 같아요. 꼭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참 놀라워요.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비옥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이런 말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저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아니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는가? 근데 내 경험칙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을 만나 큰 표적 기사를 보여 그런 거 보고 미혹된 거예요. 기적도 행하고
기사도 하고 막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고 막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러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미혹된 거예요. 그 성경 써놨잖아. 미리 말하였노라. 나는 이 구절 알고 있었어요. 이삭처럼 알고 있었다고. 근데 대들고 덤비고 따르게 해석하고 30년 동안이나 반항했다고요. 그게 다 성경 얘기가 또 내 얘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왔다냐. 나왔지 않습니까? 택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결국 이삭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야곱이 반항을 하고 리브가가 곤모 술수했지만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야곱처럼 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는 그런 약속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전해졌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신론자같이 망령된 일을 하면 안 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굳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태중에서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시고 죄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주님만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